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은 깨닫고 이해하게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에 반응하고 읽는 자에게, 읽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읽고 그 말씀에 반응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그 칭찬과 같은 칼을 들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주민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역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 날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제한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실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실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소서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유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실팽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새롭게 광화문을 봉사하고 재개장을 해서 그 광화문에 어떤 전시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그런데 그 전시회 그림 중에 일장기, 우길기라고 하죠. 우길기의 모양의 어떤 상징이 들어간 그림이 있어서 그것이 구설수에 올라서 그 전시회 그림들이 모조리 다 수거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길기라고 할 때 우길기 아십니까? 왜 빨간 일본기는 가운데 빨간 점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 태양을 상징하는. 근데 그 태양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 화살 무늬처럼 이렇게 돼 나가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거죠. 일본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를 점령하겠다. 일본의 영광이 세계에 이렇게 비친다라는 태평양 전쟁에 있어서 우길기는 전범의 깃발입니다. 그 다음에 우길기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 혹은 동아시아의 일본 그 치하에 있었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상징이. 자, 그 역사적 상징을 비슷한 그림의 어떤 상징으로 그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읽는 사람은 그거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역사적인 상징으로 본단 말이에요. 제가 그 글을 보니까 정말 무길기 신상이 떠오르더라고요. 빨간 거에 이렇게 해가 이렇게 비쳐 나오는 그 사람은 햇빛이 비쳐 나오는 것을 형상화했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역사적인 트라우마의 상징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11장의 말씀은 계시록에서 가장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계시록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어려운 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금 우리 11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용감하게 그럼 어떻게 이걸 하느냐. 이게 왜 어렵냐 하면 우리가 겪었던 역사적인 경험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경험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상징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실제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한 표상들인 거예요. 마치 우길기를 보면 우리가 일제치하, 여러분 일제치하에 나신 분 없잖아요. 여기 거의 없으시죠? 근데 일제치하라는 그 역사적인 치욕과 오명과 압제의 조상들이 겪었던 트라우마를 우리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그러면 그렇게 친절한 혹은 아주 막 좋아해야 되는 그런 한국 사람이라면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상징들, 성전을 측량한다든지 베옷을 입은 두 증인이라든지 두 촛대라든지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실제적인 상징들이고 어떤 사역의 상징들입니다. 예언 사역의 특별히 상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모를 때는 자칫하면 오해하고 곡해하는 법으로 우리 시대로 읽을 수가 있다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경, 구약 성경을 혹은 구약 성경에 관계된 이 예언적인 상징 체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지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10장에서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선포되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먹을 때 그걸 정말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기쁨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공격과 유혹과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여러분이 확증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에서는 쓴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가려고 하려면 할수록 고난이 심해진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11장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말씀대로 말씀을 먹고 마지막 때 나라와 민족과 정사들에게 예언하려고 하려면, 다시 예언하려고 하면 그것이 도대체 어떤 그림의 사역이냐, 이게 바로 11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상징체계들을 쭉 따라가면서 읽어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3000% 빠지게 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어떤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 교회에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인데 이 청년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아주 진지한 얼굴로. 목사님, 고민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요 디키스라는 옷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디키스 여러분 아십니까? 디키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한 2010년 전에 이제 이렇게 많이 했던 옷 브랜드 이름이 디키스예요. 미국 브랜드인데 디키스라는 옷을 입었는데요. 그 옷을 너무 좋아해갖고 옷장마다 가득히 제가 쌓아놓고 살았는데 어떤 사모님이 디키스가 사단의 단체다. 디키스라는 그 말이 그 어떤 어감을 주냐면 영어로 남성의 성기의 어떤 그런 그 어감을 주나 봐요. 그래서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단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는 사탄의 음모론의 뭐 일루미나티의 뭐 프리메이슨의 그런 단체다라고 이렇게 교회 벽 공고에다가 써붙인 거예요. 디키스 입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갖고 정말 진지한 얼굴로 심각한 얼굴로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웃음을 참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디키스는 사람 이름이고 브랜드 이름이다. 그리고 이 설령 그걸 할지라도 이거는 영어를 제대로 모르고 오해한 거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해하고 싶은 그 언어대로 이것을 가지고 음모론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경을 이렇게 막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해석이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러면 이 이전에 있었던 예언적인 전통, 역사적인 전통대로 회복하면서 따라가면서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전체 큰 그림 가운데 우리가 어디 들어와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잡냐면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볼 때 큰 그림 속에서 보지 않으면 이제 이거를 아까처럼 디키스 그런 오류가 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다른 자기가 이해하고 싶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상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 큰 그림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7교회를 주관하고 계신 7 촛대사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고 1장부터 3장까지 성령 안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교회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상태에 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4장부터 16장까지는 지금 어디서 보고 있는 환상입니까? 보좌 앞으로 성령 안에서 이제 두 번째로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 갑니다. 이게 몸으로 가 있는 것, 영으로 가 있는 것,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보는 환상이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에 관계한다 안 한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역사적인 순서도 아니고 마치 제가 그랬잖아요. 미켈란젤로 대성당의 그 위에 있는 천정에 그려져 있는 천지창조의 그림을 한꺼번에 다 봤는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일 뿐이다. 전체 큰 그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결정이고 그 하나님의 결정은 어디에 있다? 그 보좌 앞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던 7인이 있던 두루마리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심판에 관한 책 그것을 어린 양이 4장 5장에서 나오셔서 떼시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인재앙이 되면서 그 가운데 나팔재앙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또 대접재앙이 일어나는 이런 세 번의 사이클 속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시고 동시에 그 가운데 교회를 남겨두셔서 그 교회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과 심판을 정당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3이라 그랬죠. 인지양이든 나팔장이든 대합체든 간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재앙은 다 앞에 네 재앙과 관계 있습니다. 네 인재앙, 네 나팔재앙, 네 대접재앙은 다 이 땅에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재앙.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태풍이 역대급 태풍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런 태풍이 이번에만 하고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제가 예언할까요? 이게 예언이에요. 점점 더 강력해진다.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게 뭐 기후 위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재앙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더 어마어마해지는 마지막 때의 관문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자 그러한 재앙들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이 지금 4장부터 16장 사이에 네 재앙과 위에 이제 하늘 보자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 사이에 간주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4장부터 16장까지는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2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교회, 7개 교회가 나왔잖아요. 근데 교회란 말이 안 나와요. 대신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상징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두 증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고 있을 때 교회의 역할은 마치 하나님의 구약의 이스라엘이 했었어야 되는 그런 역할처럼 이 땅에서 한다.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 재앙과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게 지금 바로 이 간주곡에 있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4만 4천과 큰 우리의 모습이라든지 우리 지난주에 10장에서 봤던 것처럼 두루마리를 먹는 그런 요한 새롭게
예언적인 사명을 받는 그런 교회라든지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예배하고 회개하는 선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이런 교회의 표지들이 바로 이 땅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되는 교회의 표지들이다. 그러니까 교회란 말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상징을 다 교회에다가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상징들을 지금 교회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란 말 없이 이 상징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데. 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성전을 승량하는 불충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다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 앞에 있습니다. 보좌 앞에서 지금 환상을 보면서 실제로 환상 속에서 자기가 어떤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성전은 어디일까요? 보좌 앞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일까요? 실제로? 여기 보면 거룩한 성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폴린 텐 하기온이라는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 거룩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우리말 번역이 참 아쉬워요. 이 번역에 물론 연약한 점이 있지만 여기에 다른 새 번역이나 다른 성경은 그 거룩한 성이라는 말을 잘 붙였어요. 왜냐하면 관사, 그라는 말이 2번 반복되거든요. 헬라어에서 형용사와 명사에 그 거룩한 그 성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럼 바로 그 거룩한 성 그러면 사람들은 뭐를 생각합니까? 구약의 이미지 뭐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8절 보십시오. 8절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그 성 길가에 있으니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이라고 하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성전 바뀌면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요즘 도시 바뀌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시죠. 그러면 그 거룩한 성은 여기 보니까 소돔, 애굽, 못 박힌 곳.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였다가 그 예루살렘이 갑자기 타락한 도시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예루살렘은 아니다. 그렇다고 보좌 앞에 있는 어떤 하늘의 성소도 아니다. 그럼 이 도시는 어딜까? 어딜까요? 그 성전, 그 앞에 제단,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성, 여기서 말하는 성전, 이것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긴 교회인데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런 지역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모임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너희가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의 몸된 교회에서 이 땅에서 있는데 이렇게 영으로 함께 교제하면서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 모임, 예배하는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곧 여기서 말하는 성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도 아니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도 아닌 거예요. 영적인 예배의 모임, 이게 바로 여기 말하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것. 그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측량하라는 것은 구약에 잘 들으십시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왜 얘기를 하냐면 구약에 측량하라. 측량하라 하면 구약을 아는 사람은 측량한 적이 몇 번 있었죠.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떤 예언자들, 어떤 선지자들을 말합니까? 에스겔과 스가랴에게 잣대를 주면서 이 갈대를 주면, 이 갈대라는 것은
여러분 줄자 같은 거 있죠. 줄자 같은 거. 그 당시 어떤 건물을 재기 위해서 줄자는 없었으니까 갈대로 규격을 가지고 이게 맞나 틀리나를 재보는 게 바로 이 갈대입니다. 측량기죠. 그거를 가지고 경배하는 자들 또 제단을 그다음에 성전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스겔과 스가랴에서 측량하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서 가져온 거잖아요. 에스겔과 스가랴가 측량을 왜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때 에스겔의 환상에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고, 그리고 스가랴에게 예루살렘을 측량하라고 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온전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연합된 모임, 예수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세우려고 하시는데 그 세우려고 하시는 모습이 그 당시 에스겔과 스가랴에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성전과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증해 보라고 하기 때문에 측량하라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의 몸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게 성전이고 거기서 제단,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서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확실하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과 스가랴가 했던 것처럼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해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량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자신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내가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레고, 우리 아이들이 레고를 어마어마한 무슨 스타워즈 그게 제일 크다면서요? 몇 년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만들었지만 우리 아이한테 자 이거 한번 검사해봐라.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건축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준공 검사를 지금 비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니라 준공 왜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성전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은사와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셨어요. 이게 북한의 지하교회든 중국의 지하교회든 아니면 유처치의 반지하교회든 상관없이 어떤 교회건 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고 1세기 초창기 때에 로마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압제를 받는 사람들이 무덤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만큼은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받으시겠다. 인치시겠다. 여러분 에스겔과 스가랴가 보았던 그 환상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면서 그 상징을 보면서 성전을 측량하라. 내가 이것을 확증했고 세웠고 보호하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인치리라. 그러면서 동시에 성전 바깥마당을 2절에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밟으리라. 자, 성전 바깥마당도 있고 거룩한 성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교회예요. 이것도 교회인데 자,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는 교회인데 성전 바깥마당은 원래 이방인이 오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방인에게 측량하지 말고 내어두라, 던져버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거룩한 성인데 막 짓밟도록 한다는 거죠. 거룩한 성인데 짓밟도록. 이건 무슨 말일까? 이건 바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과 공간, 그 영적인 환경만큼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치시고 확보하시지만 나머지 우리의 모든 삶, 교회에서의 모든 삶은
안타깝지만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 바깥에 있는 이방에게 내어주는 수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상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실제로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다. 물리적인 예루살렘이.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때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도시가 완전히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쇄되고 성전도 파쇄됐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성전도 없고 사실은 도시도 로마에 함락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에 함락당할 때 그때 42달 동안 포위당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로마 군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둘러서 포위 작전을 했는데 지금도 가면 여러분 그 성지순례 저랑 같이 가게 되면 그 몇 군단 로마 군단들이 처해 있는 그 이 진군했던 혹은 캠프했던 그런 곳이 있습니다. 3년 반을 그러니까 3년 반이라는 숫자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42달, 3년 반, 1260일. 여러분 이거는 예언적인 그러한 상징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역사적인 실제가 있는 거를 상징으로 가져와서 쓴 거다. 42달 동안 예루살렘이 함락당해서 로마군에게 짓밟혔던 과거의 역사, 우리가 1장기를 할 때 그 트라우마를 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고 이 육체적인 성전, 물리적인 성전이 없어졌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의 이 역사적인 폐해처럼 이 이미지가 이제 넘어오는데 교회가 지금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1세기 때 그 로마 살던 그리스도인의 삶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심지어 종교적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숨 막힐 것 같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처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을 짓밟도록 내어버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secure 확보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거 어렵죠? 그냥 두라 허락하신 이 세상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들이 와서 짓밟도록 내버려 두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사도 요한처럼 10장처럼 말씀을 받은 자처럼 입에선 달지만 배에서 쓰는 경험은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힌 예루살렘이 함락당했던 것 같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교회다. 예배하지만 고난받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모습이고 마지막 때의 운명들은 1260일 3년 반.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두 주 증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이 증인 두 증인 사기를 얘기하죠. 자, 우리는 지금 10장과 11장을 연결해서 본다고 그랬어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보좌 앞에서 보는 환상이고 교회에 대한 환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임무고 해야 되는 사역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배하는 사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언하는 사역입니다. 3절부터 그게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3년 반 동안 고난을 당하는데 짓밟힘을 당하는데 또 3년 반 동안 1260일을 예언해요. 자, 이 3년 반은 역사적으로 로마에게 둘러싸였던 함락의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3년 반 여러분 이 3년 반이라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기근으로 하늘 문을 닫아 놓았던 때가 바로 3년 반입니다. 그렇잖아요. 비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광야 그 지났던 그 여정을 민수기에 다 읽어보시면 42개의 포지션을 거쳐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광야 동안에 걸어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여정 42, 1263년 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새로운 세대가 열릴 때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거기 보면 마태복음 거기 보면 이제
일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7이라는 7이라는 숫자. 그 3년 반을 했을 때 42주간 혹은 42라는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14 곱하기 14 곱하기 14. 곱하기가 아니죠. 14, 14, 14 더하면 42가 나오죠. 이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메시아까지 오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으로부터 스룹바벨까지 스룹바벨부터 예수님까지 뭐예요? 14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42. 메시아가 온 때까지 이스라엘의 인내와 고난을 경험했던 그러한 세대가 42주간이었고 42라는 3년 반이라는 세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완벽하게 행하시기 전에 클라이막스 기간으로서 인내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내의 기간 동안 이 3년 반 1260일 동안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바로 예언 사역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시아 왕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자요.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태풍을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기도해서 불렀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 태풍은 이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러한 것이다. 어마어마한 강력한 태풍을 정말 이 기상 이변이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태풍이 이게 옆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옵니까? 옆으로 계속 가야지. 왜 갑자기 우회전을 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회개합시다. 이렇게 했다면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두 증인이 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두 증인이 예언 사역을 하는데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3년 반 동안 하늘 문을 닫아놓고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두 증인이 이제 두 증인이라는 얘기가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두 증인이 무슨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면은 그 사람이 두 증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전에 재앙들이 있잖아요. 인재앙들이 있고 나팔장이 있었잖아요. 6번째 나팔까지 그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재앙이 임하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재앙을 막 불어제끼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악이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는. 근데 마지막 기회를 누구한테 주시냐?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예언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때에 그때 어떤 걸 하냐? 기적과 표적이 드러나는데 그냥 치유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치유, 축사 이런 기적들 지금도 일어나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표적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초자연적인 재앙이 하지 못했던 회개를 불러일으킬 만한 재앙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문을 닫고 도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시켰는데도 못했죠. 엘리야는 실패했죠. 하나님이 숨겨놨죠. 7,000년. 지금 나중에 7,000년 또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어마어마한 마지막 때의 회개의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부흥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어마어마한 마지막 때의 회개의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을 회개하기 위해서 누가 가야 되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된다는 말을 문자로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말하는 이 두 증인의 교회가 되어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고난받기를 결단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먹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성령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환상하겠네. 좀 믿어두세요. 이게 내 말이야.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해서 설교시 지금 메시아는 유대인이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통역하고 있는 그 메시아는 유대인 목사가
똑같은 말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만 이런 줄 알았어.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셔서 이런 권한을 받고 있나 이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고 그 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 1세기 때부터 시작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내 때문에 온 세상을 가급적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때에 성령이 쏟아 부으시는 그 역사를 세계 여러 나라를 돌게 하시면서 성령의 부흥과 회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부흥을 하여금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왜 이게 마지막 때냐면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으실 성령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아서 거기다 부을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이방인의 교회들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이 비전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 포도주의 새 부대가 되어서 가서 쏟아 부어야 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금과 우리 모든 것을 통해서 가서 쏟아 부어야 될 그런 준비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레이에 있는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를 세워서 그들도 성령을 똑같이 우리랑 같이 예배 가운데 이런 임재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섰을 때 이스라엘이 듣고 소문을 듣고 여러분 인터넷 시대잖아요. 우리 꼭 가지 않아도 돼요. 소문을 듣고 인스타그램으로 예배하는 걸 보고 갑자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회개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작되고 있어요.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흥분해서 넘어갔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디였죠? 우리 3절. 두 증인에게 원수를 주니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하니. 자, 이 굵은 베옷은 상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상복, 까만 옷을 입죠. 장례식장 가면 왜 그래요? 까만 옷은 이 상복은 슬픔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굵은 베옷은 사실은 구약적으로 봤을 때 회개를 상징해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하러 갔을 때 그냥 회개하라 막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그냥 중얼거리면서 그 사람들이 진짜 회개할까봐 회개 40일 동안에 단체라면 나는 그냥 쓱 하고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뒤집어졌어요. 니느웨가. 그래서 위로 왕으로부터 밑에 짐승까지 다 회개하고 금식했단 말이죠. 그 회개. 굵은 베옷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성찬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가 뭐예요? 교회의 표지가 되는 거예요. 네. 제 주변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저를 좀 조롱하면서 얘기를 해요.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죄짓고 가서 또 회개하고 또 똑같이 죄짓고 회개. 여러분 이거는 회개가 아니죠.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런 조롱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되는 것은 회개는 특권이다. 여러분 죄를 어디 가서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특권을 누가 가졌다? 우리가 가진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지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헌금 드린다고 죄가 해결돼요? 아니잖아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지성소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 그 회개, 그리고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 되어서 이전에 행했던 모든 습관들을 완전히 끌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여러분 이게 회개의 특권이에요. 이 회개의 삶을 교회가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보고 여기에 복음이 있구나, 여기에 회개가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돌이키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사람들은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회개하자고 그랬을 때 각자가 회개하지만 각자가 회개하는 그 삶을 공동체적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갑자기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두 증인의 기본적인 자세. 예배하는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회개하는 교회. 이게 마지막 때의 교회의 표준이다. 진짜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그건 사람들이 알아봐요. 우리가 진짜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뭐 교회 오래 다닌 척하고 앉아있고 입에서 온갖 미사여구가 많이 나와도 회개가 제대로 안 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봅니다. 저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있는지 그냥 입만 살아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진짜 회개를 할 때,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예언사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의 주인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와 두 촛대니. 자, 이 상징은 뭐라고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상징은 역사적 상징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상징은 역사적 상징이다. 역사적 상징이다. 여러분 구약을 모르면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풀리지 않습니다. 뭐 다 풀리지 않고요. 특별히 계시록이 풀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모세경을 모르면 계시록이 안 풀려요. 소선지서를 모르면 계시록 안 풀려요. 뭐 사람들 많이 살아도 뭐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뭐 스가랴 이런 것만 가지고 이렇게 계시록을 풀려고 하는데 성경 전체를 사실 알아야 계시록이 풀려집니다. 계시록 풀려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도 의도를 깨달을 수 있지만 특별히 이런 상징의 구절들 같은 데 갈 때는 도대체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어디 나와 있는 이야기인지를 모르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을 위해서 도와주라고 지금 부르신 거잖아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어디 나옵니까?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스가랴서 4장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있는데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스가랴가 거기서 환상인데 두 감람나무와 사실은 한 촛대예요. 근데 이 두 감람나무는 왜 두 촛대가 됐냐?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거기 나와 있는 스가랴서의 환상은 스룹바벨 총독이었던 왕이었던 스룹바벨과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중건하고 다시 건축해야 되는데 이 성전을 아주 보잘것없는 성전으로 건축했어요. 근데 보잘것없는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게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의 물리적인 역사적인 증거고 이 둘이 바로 앞으로 오실 성전을 온전하게 세우실 메시아의 그림자다. 증인들이다. 그래서 나의 충성스러운 두 증인들, 종들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 연합되어서 한 촛대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게 스가랴 환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루신 그 환상을 이제 예수님 지금 안 계세요. 이 땅에 누가 남았어? 교회만 남아있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가고 있다라는 그 상징으로 이제 두 감람나무 메시아의 사역을 교회가 이어받은 것처럼 해서 두 촛대가 되는 거예요. 스가랴에서는 한 촛대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두 촛대가 되는 거예요. 왜?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둘. 여러분 둘 있죠? 둘. 제가 이 둘이라는 건 증인의 숫자라고 했어요. 모세의 돌판도 두 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증거하게 하신 것도 두 사람씩.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모세의 돌판을 볼 때 이쪽에는 4계명이 있고 이쪽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다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아니라 똑같이 10개의 계명. 왜냐하면 조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받을 때 이렇게 포스에서 이렇게 쫙 나올 때 카피가 몇 개예요? 2개잖아요. 왜 그래요? 계약이기 때문에 고객 거 하나, 정주 거 하나, 그 상점 거 하나. 그렇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돈을 주고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계약을 맺는 건 반드시 2개여야 된단 말이에요. 증인이 2개여야 된단 말이죠. 두 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들의 증인된 숫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촛대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1장에 그렇죠. 근데 그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예수님께서 7 촛대를 거느셨는데 그 7 촛대 중에 퀴즈 제대로 된 예수의 증인으로 불려지는 교회가 몇 개일까요? 네, 맞춰보세요. 잘 역시 똑똑해. 2개야. 2개. 자, 그 2개의 교회가 누굴까요? 어딜까요?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비아 교회. 고난받지만 가난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알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 2교회란 말이에요. 2교회. 역사적으로. 자,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이 2교회가 그 2교회만 남느냐 이게 아니라 이게 이해하셔야 돼요. 증인된 그 2교회처럼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가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그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교회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글을 쓸 때 자, 5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은 용갈이나 뭐 이런 괴물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립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거는 보좌 앞에서 보는 환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환상은, 이 상징은 역사적 상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역사적 상징이 어디 있었을까요? 네. 열왕기 하에 보면 1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쵸? 잡혀가기 전에 아니라 왕 앞에 나서기 전에 왕이 엘리야를 잡으러 보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 잡으러 온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너를 살리게 하리라. 진짜 불이 떨어져서 그게 번개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불이 떨어져서 그를 살리게 했다는 그 역사적인 구약의 사건이 지금 엘리야처럼 사역하는 역사적인 교회로 전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2 증인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2 증인 정체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뒤에 보면 하늘 위로 올라갔으니까 하늘 위에 올라가 있던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갔던 누구냐? 에녹이나 엘리야다. 아니면은 모세다. 아니면 뭐 무슨 진짜 자기가 2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한국은 참 대단한 나라예요.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내가 성령 보혜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야, 이런 나라가 어딨어? 감히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과 맞짱 뜨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우리 죄악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2 증인, 자기가 2 증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닙니다. 정신 차립시다. 누가 내가 2 증인 중에 한 증인이고 우리 교회가 2 증인 교회 중에 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다. 그냥 도망쳐 나오세요. 여러분 그 교회에 속했으면 제가 인턴스 보는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그런 가르침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도망치십시오. 거기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나오세요. 여기 2 증인은 엘리야와 같은 모세,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데 기적을 일으키되 표적을 일으키되 그 표적이 뭐냐? 표적의 핵심은 뭐예요? 뒤에 보겠지만 회개를 일으키도록 하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어요. 복음서에 누가복음서에 보면 11장 12장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반대했단 말이에요. 자기 사역을 감히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아?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한테 뭐라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들을 살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어마어마하게 혼냈어요, 제자들을.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무슨 치유 사역한다, 무슨 기적의 사역을 한다, 막 그러면서 이 사역을 자랑하는,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게 뭐가 포인트가 벗어난 거예요. 진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재앙이 하지 못했던 사람들 마음에 회개를 일으키는 게 이 재앙의 역사의 기적의 포인트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권능을 가지고 하늘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그렇죠?
권능을 가지고 우리 피를 변하게 하고 모세의 사역인 거예요. 아무 때든지 원한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7가지의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온갖 종류의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땅을 치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지만 누구의 증거를 통해서 회개합니까?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회개.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예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예언적인 교회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무슨 뭐 예언 많이 하고 뭐 예언 사역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뭐 우리 자녀가 이 대학에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이런 거 맞히는 게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표적과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왕으로 증거할 때 그때 나오는 그 증거가 곧 예언 사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표적과 기적과 말씀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예언하는 그 예언은 여기 말하는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언하는 교회예요. 예언 사역을 해야 되는 교회. 그러면 이거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능력이 강력해서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치유와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게 하실 때 두 교회로서 두 증인의 교회로서 예언 사역을 하는 것이지 누구 한 사람이 슈퍼스타가 되어갖고 사역을 했다가 막 요즘 말하는 떴다. 그럼 치유사역 떴다. 즉사사역 떴다. 그럼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서 막 치유받고 축사받고 예언받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예배하는 교회이고 두 증인의 교회이고 회개하는 교회이고 그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게 열려있고 사실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7절부터 쭉 봅시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일으키고 죽일 터인즉. 지금 몇 시예요? 44. 벌써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핵심은 그 뒤에 보지만 우리 7,000명이 죽고 거기 보면 거기 성이라고 하는데 그 성에서 7,000명만 죽고 나머지가 샀습니다. 10분의 1만 무너지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의 회개의 역사고 마지막 때 거기 보면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라. 이 이후에는 회개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 이후에는 7 나팔을 주면서 즉각적으로 7 대접 재앙이 거기 간주곡도 없어. 그냥 막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회개의 부흥이고 이게 누가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고 증거해서 그들이 받아들일 때 세상은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마지막 때 우리 이 시대의 선교의 포인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선교로 흘러나가게 하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를 지금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은 여기 막 흩어지는데 막 여러분들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 왔잖아요. 그렇죠? 여기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지금 왜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셨는가를 이유를 한번 물어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심의 말씀으로 확증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합시다. 주여, 주여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시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 이 세대를 부르신 거예요. 힘들지만 어마어마한 특권의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세요. 특별히 기도하세요. 정말이에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헌금하고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두 증인의 교회로 그런 사역으로 부르신 것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이 두 증인의 이 운명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예배의 특권과 회개의 특권을 우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증인을 설때 말씀의 표현 같은 것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충만한 성령이 이스라엘까지 모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불러달라고 감사와 사랑을 받는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온 세상이 주제가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1세기 때부터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한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실행시키기를 원하고,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두 증인의 교회,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운명인 것,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언의 사역을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쓰여지게 축복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에 가족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에 더 축복하셔서 이런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이 세상을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그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위로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두 증인의 사역에 그 교회의 부르심을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유처치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머리 위에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